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에스라 10장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엘람 가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급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엄숙히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을 줄곧 슬퍼했다. 그 후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전달되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두 앉았다. 눈앞에 닥친 일도 엄청난데 억수 같은 비까지 쏟아져 그들은 불안에 떨며 앉아보지 못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은 신의를 저버리고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땅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에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기입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흠뻑 젖은 채로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읍에 살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오되 각 성읍 장로와 재판관들도 함께 오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의견을 반대했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위인 삽부대뿐이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방안대로 추진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목하여 뽑았다. 그들은 열째 달 첫째 날에 모여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처리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모두 끝마쳤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이러하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지방 가문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아, 그들은 모두 아내와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악수로 보증했다. 또 지은 죄가 있으므로 속죄제물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인멜 가문에서는 하나니 스바디아, 하림 가문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스울 가문에서는 엘료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밭, 엘라사, 레위인 중에서는 요사밭,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야십,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 기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스 가문에서 르아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라살, 말기야, 분하야. 엘람 가문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투 가문에서 엘료에네, 엘리야십, 마따니아,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한 모압 가문에서 안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므낫세.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몬,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가문에서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므낫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브나야, 베디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엘리야십, 마따니아, 마뜨네,
야수, 빈누이 가문에서 시므이,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미야, 스마리아, 살룸, 아마리아, 요셉. 느부 가문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잇도, 요엘, 브나야. 이들은 모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다고 일부는 그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다. 때는 20년 기슬루월이었다. 당시 나는 수석 궁전에 있었다. 그때 막 내 형제인 하나니가 동포 유대인 몇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형편없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자들 가운데에는 저와 제 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결정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택한 곳에 돌려놓을 것이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크신 능력의 주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의 기도를,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종의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오늘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자를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산월이었다. 술을 올릴 시간이 되어 나는 술을 가지고 들어가 왕께 따라드렸다. 그때까지 왕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어째서 얼굴이 어두운 것이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우울한 일이라도 있느냐? 그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몰라.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고 하니 어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유다로 보내셔서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비도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으며 내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해 말씀드리자 왕께서는 나의 청을 승낙하셨다. 나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이어질 제 여행을 승인하는 편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살림관리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와 성벽과 제가 살 집의 들보로 쓸 제목을 공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을 만나 왕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왕께서는 호위 기병대까지 함께 보내주셨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못마땅해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을 위해 누가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언짢은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문 후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측근 몇 사람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속에 두신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나는 야음의 틈타 골짜기 문을 나서서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거기서 샘 문으로 건너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내가 타고 있던 나귀가 지나갈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어둠 속에서 성벽을 계속 살핀 뒤에 골짜기 문을 통해 되돌아왔다. 지방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지방관리나 직책을 가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벽을 돌아보고 난 뒤에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지하시며 왕이 어떻게 나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나설 듯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요? 감히 왕을 배반하겠다는 거요? 내가 되어받아쳤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열심히 일하여 성벽을 재건할 것이요. 쓸데없는 간섭은 마시오. 당신들은 이 일에 발언권이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과도 아무 상관이 없소.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양 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100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았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고 그들 옆에서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작업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 형제들이 세웠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서는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작업했다. 그 옆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게의 아들인 무술람이 작업했다.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작업했다. 그 옆은 드구아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여사나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는 기본과 미스바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다. 할헤야의 아들 금세공자 우시엘이 그 옆에서 작업했고 그 옆은 향수를 만드는 하나냐가 작업했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다음 구간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후레의 아들인 르바야가 작업했다. 그 옆으로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그 옆에서 작업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은 풀무망대가 포함된 다른 구간을 보수했다. 그 옆에서 작업한 사람은 예루살렘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딸들이었다. 골짜기 문은 산호와 마을 사람들과 한눈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들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450m를 보수했다. 거름문 자체는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자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왕의 동산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벽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맡았다. 그는 다윗의 묘 바로 앞에서 연못과 영웅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업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인들이 바니의 아들 루흠 밑에서 작업했다. 그들 옆에서는 그일라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맡아 다시 세웠다. 그 옆으로 그일라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그 레위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갔다. 무기고 언덕배기 앞에서부터 모퉁이까지 구간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다시 세웠다. 모퉁이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사베의 아들 바룩이 맡았다.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은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 맡았다. 거기서부터는 그 주변의 제사장들이 작업을 이어나갔다. 베냐민과 핫숲은 집 앞에 성벽을 작업했고 하나냐의 손자여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는 집 옆쪽의 성벽을 작업했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성 모퉁이까지 구간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시 세웠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모퉁이와 망대 맞은편을 작업했는데 망대는 수비대 뜰 근처의 위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으로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와 오벨 언덕에 사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과 튀어나온 망대의 맞은편 지점까지 작업했다.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구간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작업했는데 각 제사장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했다.
그들 다음으로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은 동문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시 세웠다. 그 다음으로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헛간 앞에 성벽을 재건했다. 금세공업자 말기야는 성전 봉사자와 상인들의 집에까지 그리고 검사문과 모퉁이 다락까지의 성벽을 보수했다. 모퉁이 다락과 양문 사이에는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보수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측근들과 군대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자재가 나온다더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합세했다. 그러게 말이요.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거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 버릴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원수들이 저를 붙잡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하여 성벽 전체가 금세 하나로 이어졌고 높이도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과 아랍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벽이 끊어진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싸워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로 머리를 맞대고 결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고 하루 종일 보초를 세워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 더미만 쌓여간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은 다음과 같이 떠들고 다녔다.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는 포위됐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10번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보초를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했다.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차림으로 보초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후방을 지켜줬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리가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들리거든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고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했다. 나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밤에는 각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며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일꾼과 나를 지원하는 보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물을 들어갈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